모두 휴가 안 떠나셨어요? 오늘 평상시보다 많이 나오셨는데요. 저는 오늘 2분 나오실 줄 알았어요. 오늘 저녁 시간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하시는 일에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지금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시지요? 예, 며칠 전에 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미국에 갔다가 초콜릿을 많이 사왔습니다. 많이 먹었습니다. 휴가철 하면은 여러분들 이 짐 저 짐 싸서 산이나 들이나 또 휴양지로 떠나지요. 갔다 왔는데 편안하셨습니까? 표정 좀 전부 이렇게 좀 환하게, 다 굳어 있어가지고 제가 이야기가 민망스럽습니다. 너무나도 그 휴가철을 다녀오고 나서 그냥 편안했다, 좋았다라는 분이 드뭅니다. 그렇죠? 더 피곤하다, 좀 더 쉬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또 누군가가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내가 마음을 달래보고 또 내가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렇게 만나보고 싶은 그런 분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휴양지로 떠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휴양지를 다니고 또 그 피곤함을 없애려고 다녀봐도 그 피곤함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삶이 피곤한 삶입니다. 우리가 사는데 고해에 또 그 고생의 고난의 바다를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도 가고 이 삶을 달래보기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 위해서 맛나는 음식도 먹어보고 또 영화도 문화생활도 해보지만 도대체 그 쉼은 더더욱더 피곤함만을 불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쉬면서 지쳐버리고 의미 없는 단순한 쉼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을 주는 안식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은 이 3장에서 이어진 광야 세대의 불평과 불순종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은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들은 유대교 전통 아래서 자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이들은 로마 제국 아래서 안팎으로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압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고 그 유혹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7절로 18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 바로 앞에 장이죠. 자,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너희들이 이 광야 생활에 있었던 일을 잊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렇게 너희들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거역하고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그 경고를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너희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들이 그렇게 또 하게 되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제 안식의 땅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있지요. 바쁜 삶 속에서 또는 신앙의 해와 유혹 속에서 영혼의 힘을 잃고 방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3장 15절 말씀에도 하고 있고 4장 7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안식에 들어가라. 지금 당장 들어가라 라고, 그리고 4장 11절 말씀에는 그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가 외치고 있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4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곧 먼저 하나님의 약속, 즉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는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안식, 곧 참 안식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3장을 읽지 않았지만 3장과 4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복음을 다 들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때 어떻게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왜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가?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10재앙이 또 있고 마지막 재앙에서는 장자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양을 잡아서 그 집 문설주에 문지방에 피를 뿌려라. 재앙이 임할 것인데 그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있으리라.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양의 피는 지금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예표한 것이죠. 그리고 이 광야에서 먹은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맞지요? 이 만나를 주시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이것을 알지어다.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면서 이 생수는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성령을 의미한다. 이것이 모두 뭐다? 복음이다. 지금과 같은 완전한 복음이 아니더라도 그림자 같은 모형의 복음이었다. 복음을 듣고도 이들은 믿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안 받아들여서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까?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며 귀신이 또 떠나가게 하시며 또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율법사들 모두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어떻게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시지만, 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대한 그 확신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교회에 지금 나오시면서 이 성경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렇게 육신이 말씀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 말씀, 그 복음을 얼마만큼 믿고 계시는지,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행동에서 나타나지를 않습니까? 그 믿음에서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는다면 우리의 그 행동 또한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 믿음 생활이 아니고, 복음을 아는 자는 반드시 그 복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정말 우리 믿음을 우리 생활에 결부를 시키고 있는지, 지금 오늘 이 시간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반응할 때 믿음으로, 그리고 나아갈 때 그 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쉼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선물입니다.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복음을 믿는 자는 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 신앙이 출애굽 세대처럼 겉으로만 들은 복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라는 이 기회를 붙잡고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본질인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참된 안식에 들어가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4장 8절과 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멘. 이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현재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탐을 할 때 불순종을 했습니다. 우리 10명은 불순종을 했지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믿고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었지만 그것은 최종적인 영원한 참된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을 예표하는 그런 것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광야에서 고통과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안식은 궁극적인 안식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안식에 불과하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지요. 4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그 다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구속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속사적 그 사역은 완전한 안식,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의 화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그것이 참된 안식의 완성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안식, 단순한 땅이나 쉼의 개념이 아니라 죄와 죽음,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되는 것,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후에 안식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잠시의 쉼, 즉 그림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완전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그런 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모세보다 크신 분, 여호수아보다도 더 큰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각한 병에 걸린 환자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말만 들어도 우리가 안심이 되지만 진정한 쉼은 우리가 그 수술한 그 부위가 회복이 되고 깨끗하게 나았다, 완전히 나았다 했을 때 더 안심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수술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제거하시고 부활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원히 회복되고 안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쉼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로 말씀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쉼, 진짜 쉼은 여행지에나 또 성공이나 가정의 평화만으로 쉼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쉼, 곧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오늘 안식에 들어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모든 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안심에 들어가려면 그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과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의 안식에 들어간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신의 일, 또 그 자신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것을 거친다, 멈춘다는 말입니다. 자기 일을 쉰다는 말은 단지 육체적인 노동, 그 중단이 아니라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사건 16장 만나 사건을 아시죠?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백성들에게 순종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매일 먹을 만큼 거두고
안식일 전에는 이틀분을 거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 거두고 더 거두고 또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도 나와서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명령을 지키지 않겠느냐? 출애굽기 16장 2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는 참된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순종으로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비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삶에서 말씀을 따르며 사는 것 하나하나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입니다. 참된 쉼은 하나님께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쉼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 쉼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세상의 쉼은 약속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진정한 안식, 곧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휴가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을 하시고 계십니까? 저는 해마다 휴가를 받으면 항상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만나지 못했던 그 시간을 그 휴가 기간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또 어떤 한 해는 제가 평상시에 만나지 못했고 또 어렵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런 사역자님들을 만나고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나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죠. 항상 하고 나면 그 마지막은 너무나도 개운하고 또 그리고 새롭게 출근을 할 때에 너무나도 뿌듯합니다. 우리의 그 쉼, 그 쉼이 진정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의 쉼이라면 여러분들도 지금 세상적인 그런 쉼보다 우리 하나님과 또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얼마나 값어치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오늘 하루 전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항상 전도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이 똑같은 말일지라도 한 번도 지겹지가 않았습니다. 진정한 참된 그 안식, 그 쉼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그 쉼을 어떻게 쉴 건지 오늘 이 시간 좀 정하시고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들어가시려면 참된 그 안식에 들어가시려면 우리 하나님 말씀, 특히 즉 우리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성경을 읽고 있지만 복음은 알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명령받은 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잘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씀, 이 안에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많은 숱한 그런 복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와 같이 똑같은 이 지금 현재 개종한 유대인이 저 기독교인으로 또 개종한 이 사람들과 별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또 지금 현재 세상이 흔든다고 기독교인들 한때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많은 야유를 받았습니다. 그런 때에 진정하게 그냥 숨어 있었는지 아니면 더 도발적으로 나아갔는지 양심에 손을 얹고 오늘도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말씀으로 믿지 못하고 내가 생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복음이 전해질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진정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내 할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덥다고 내가 춥다고 전도를 마다하고 또 복음을 마다할 때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 모든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 1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만이 구원의 길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참 안식을 얻으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순종만이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또 실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가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이 말씀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말씀과 함께 전도와 함께 기도와 함께 이 여름 영혼도 함께 그 안식 예수 안에서 참된 그 쉼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쉼에 들어가려면 믿음이라는 반응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를 경고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안식은 단순히 물리적인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할 때만 얻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은 단순히 쉬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려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여름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가야 할 쉼은 자연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